말씀은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희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잘 아시는 우리 엘리야 이제 승천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자주라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알지니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에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의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의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걷느니라. 그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너에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이르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마들이 두 사람이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서 성령님 함께 도와줘서 우리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우리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합니다. 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신문의 한 광고에서 보니까 어떤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사원 모집을 한다 하는 이런 광고를 보고 그는 모든 서류를 그 회사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며칠 가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 회사는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다른 데 찾아보는데 또 똑같은 그 회사에서 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는데 왜 또 할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또 보냈습니다. 또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회사는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다 신문을 또 뒤져보는데 또 똑같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두 번이나 보면 대답이 없는데 또 이거 내느냐고. 그리고 가서 이제 거기 회사에다가 이제 서서 이제 사서 하는 함을 번호를 내면서 그 포스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거기 주소를 좀 알려달라 했더니 이거는 비밀이라서 알려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면 찾아서 좀 가야 되겠는데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지켰어요. 지키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그 함을 열고 거기 편지를 갖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딱 따라갔죠. 따라가는데 어떤 큰 빌딩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위로 올라가는데 청년이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무실 봤더니 그 앞에다 옆에다 이제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자기가 그 신청했던 그 증권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서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 신문에다 우리를 올리고 있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을 올려도 분수가 있지 하면서 큰 소리를 딱 쳤는데, 근데 그때 어떤 한 사장의 되는 같은 분이 탁 일어나면서 화도 안 내고 웃음을 머금고 그에게 다가오면서 기다렸다는 뜻이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합격됐습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그렇게 정말 아주 끈기 있게 오랫동안 참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수요되는 때문에 당신이 합격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의 스승이신 선지자인 엘리야를 끈기 있게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도 나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승과 제자에 관해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승은 제자를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라면 자기 제자를 잘 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3절에서 엘리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공적 사역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곧 알아서 가게 되는 이 시기에 있던 이런 이야기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의 초기에 정말 가정 고난을 다 겪었고 또 하나님의 받은 사역을 완수한 엘리야는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일만 있습니다. 자기의 그 선지자를 이어갈 자기 후계자, 자기 제자를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서 그 이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후계자를 이제 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같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제 이 엘리사를 이제 어떻게 하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 서북쪽으로서 약 베델에서 서북쪽으로 한 13km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약의 엘리사가 거기서 태어나고 그 저기 중심에서 많이 활동하는 이런 분이었죠. 그 당시에도 엘리사도 하나의 선지자의 학생이었죠.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이건 본문에서 2절, 4절, 6절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냐. 우선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오지 말라 떼어놓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데 거기는 엘리야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상사역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용하게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기 싫어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서. 그러나 세 번째는 더 중요하게는 이 엘리사를 어떻게 하나 그의 사람과 충성이 어떠냐 하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떠나가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을 이제 삼는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제 맹세할 때 이제 많이 쓰던 이제 그런 형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이제 뭘 맹세를 할 때 그냥 꼭 하나님 이름을 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또한 상대방의 사람의 그 생명을 전심 그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를 맹세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 이제 맹세한 그 말이 정말 진실성이 어떤가, 또 이런 신실성을 확증하고 이제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상대방의 전 인격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이런 맹세. 베델에 있는 선지자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보게 되면 사무엘서나 혹은 이제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 또한 선지자들의 생도 이렇게 말하는 종종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지극히 암흑했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영적과 도덕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필요성에 절감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이런 선지자 아래에서 모여서 선지자 공부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무리들은 가리켜서 현대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대에서 선지자 학교 그 학생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약에 베델하고 여리고라는 곳에 이제 거기에서 있는 학생 학교가 있었는지 서당이 있었는지 선지자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선지자라는 분들은 사회에서 배척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대에 모여 다닌다. 그래서 이제 나온 문장에서도 50명이 여리고에 50명이니까. 따라서 이제 엘리야는 그의 승천을 앞둬서 제자들 이제 제자이자 후계자인 엘리사를 정말 연단하기 위해서 그 예함을 떠났죠. 그래서 우선 거기서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말은 쉽지만은 이스라엘 그 땅에는 좀 산악지대여서 그리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되게 걷기 힘든데,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를 따라서 계속 함께 있겠다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제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3번이나 청하는데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3번을 이제 계속 종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예언을 포기하도록 3번이나 간절한 것은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그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죠. 이것이 마치 이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업을 맡기실 때 내가 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역시 3번 딱 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이렇게 떠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냐 하는 것이 이제 그에게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참으로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험난한 길은 외모로 나타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따라서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말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정말 충성을 다하여서 또 그 마음에 더욱 굳게 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선지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러한 스승의 시험을 훌륭히 정말 잘 통과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우선 후계자나 제자를 하나 삼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말씀을 잘 들었고 이적도 한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나중에 정말 제일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제자를 하나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제자를 육성하는 일에 정말 열정을 많이 높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하나 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 하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자 하나라면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영혼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죠.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르시 시모 나오미를 따라간 같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따르는 사실은 또한 우리 자신의 모든 우리가 자기의 모든 걸 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 끝까지 따른 엘리사와 같이 우리 이렇게 엘리사를 결심하는 자신의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좋은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 시대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제자 되는 것도 쉽지 않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고 이적도 봤는데 결국은 다 도망갔죠.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믿음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나 지나가고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전도자들,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고서를 그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으로 이 믿음이란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을 보자면 우리도 초신자의 우리 스승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이자 또한 제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본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일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또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승은 제자들에게 공공연히 이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를 삼는다 할 때에는 또는 후계자를 삼는다 할 때는 확실하게 이 사람은 나타나게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제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보면 4절에서 8절에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우리 예언기로는 길갈에서 또 베델로 또 여리고로 또 요단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 험한 여행에서 스승에 대한 이제 엘리사의 인내와 충성심을 명백하게 이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되었고 그는 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엘리사의 마침내 스승의 엘리야의 반복되는 시험을 통과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결단은 스승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충성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스승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어요. 이 충성심이 없으면 그게 따라 못다니죠. 또한 이러한 엘리사의 고백은 그의 전 인생의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타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거죠. 사실은 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는 십지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자세인 거죠. 선지자의 생도 50인인 여기서 50명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최후의 후계자이신 엘리사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두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2, 3일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증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를 삼았다는 이것도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을 많이 박해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이제 많이 죽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50명 생도들이라는 목격하죠. 직접 거기서. 그래서 엘리사도 이런 이제 선지자라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절에서 보면 여리고 생도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하고서를 그것도 선지자 하나고 그를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겉옷을 취하여서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에서 에데르라 하는 말인데 바로 우리 팔 소매가 없는 소매 없는 겉옷이라든지 아니면은 양가적으로 만든 이 어깨를 싸는 이런 옷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의 이제 권위성을 나타내는 것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그 엘리야의 겉옷이 바로 선지자의 어떤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19장 1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 일하는 데다 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후계자로 선택하였다 혹은 그 직무를 그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겉옷을 가지고 했다는데 겉옷이라는 게 이렇게 후계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던졌던 그 옷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하고 또 그 선지자적인 이제 임지식 위임을 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서 겉옷을 보여서 엘리사가 그 후계자임을 명백히 위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갈 때 엘리야가 그 겉옷을 갖고 물을 쳐서 갈라지게 해서 그 길을 건너갔죠.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신 후에 엘리사도 그 옷을 갖고 물을 쳐서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보면 선지자로 이미 임명받았다. 이것을 그때 이제 모든 이제 여리고에 있던 50명 생도들이 다 보고 그를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선지자의 학교의 생도들에게 엘리사의 후계자임을 공공연히 이제 나타나게 했던 거죠. 사실 많은 사람이 보고 증명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저기 엘리야의 이러한 여행의 또한 다른 목적은 바로 엘리사의 자신의 후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 50명의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는 마지막 그 이적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후계자이라는 것을 우리 계승식을 이제 행한 것으로 참으로 스승으로서는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엘리야는 자신의 성천한 뒤에 후계자 이제 계승자를 이제 계승으로 야기된 것은 모든 문제를 많은 생도를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여 엘리사의 권위를 더하면서 높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진정 하나님의 위에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적절한 절차와 또한 순서에 따라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 절차가 선하고 순리롭게 행하야만이 그 좋은 목적에 또 그 목적에 빛을 나는 것입니다. 우리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은퇴한 목사님들의 후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1년 넘기라도 몇 년 되기도 이제 후계자를 찾느라고 안간 힘을 다 쓰고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후계자를 찾았는데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럿을 바꿔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아예 교회를 문 닫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후계자를 혹은 제자를 하나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엘리야처럼 후계자의 선택을 잘 선택해서 연단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잘 이제 알려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도 보면은 한 교회에서 후계자를 잘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를 그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후에 선지자의 일들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참 엘리야처럼 연단을 잘 해야 될 뿐만 선택도 잘 해야 되고 연단도 잘 해야 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스승의 영광을 위하지 말고 제자를 위해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하지 말고 제자에 대해서 증거를 하라.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당신의 영감은 갑절이나 이제 달라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영감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르하라는 이제 말인데 영이라든지 호흡, 성령, 영혼이라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선지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선지자의 그 능력을 좁절라 달라. 근데 이렇게 달라는 것은 어떤 뭐 욕심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다는 이런 것이죠. 이 말은 같은 말인데요. 신명기 12장 21절 17절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특히 장자에게 갑절을 준다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이제 자기 이제 뭐 재산을 나눠줄 때 그냥 장자에게 갑절을 준다는 그 똑같은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제 합법적인 계승자로서 충분한 지도의 역량을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생도들도 다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정말 엘리사에게 앞으로 이제 선지자 일을 해야 될 그 능력을 요구했던 거죠. 이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항상 은혜 보좌 앞에 가서 간구함으로써 정말 무릎을 간구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 이런 것은 잘 하대요. 이제 어떤 목회자 되기 위해서 먼저 가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이것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를 정말 가장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기서 영을 달라는데 어려운 이 엘리야에게서는 참 이거 어려운 것을 구한 거죠. 엘리야 이 말은 엘리사가 요구한 일의 중요성 정도로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9절에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때는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문제를 구하려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엘리야도 선지자지만 자기가 영을 남에게 만들어 주죠. 하나님 영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인데 이렇게 달라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신령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참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는 이제 후계자의 임명함이 있어서 인간적인 이식은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지를 수 있었으나 이때 대한 신적인 증거를 자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 많은 데 가서 내가 안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영을 더 법적으로 달라니까 엘리야에게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말 엘리사의 그 신앙심이 깊은 요청이 허락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네게 보면, 여기서 우리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지도력을 이양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서 그에게 임명하였죠. 그러나 엘리야 자신은 여기서 이적을 통해서, 그는 정말 그 요단강을 가려는 그 이적을 통해서 선지자 이제 직분에 대한 증거가 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갈 수 있었고 다시 또 엘리사도 갈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증거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의 자신의 성천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그리고 그 성천의 영적 의미를 그 깨달을 때 그 요청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느 정도로 부정적인 면을 암시하는 말을 가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임의 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선지자적인 이제 태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하면은 이에 그들은 걷기를 계속했고 계속 대화를 나눴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징조가 내려와 또 엘리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올라간다는 건 알았죠.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는 걸 몰랐고 또 그걸 기다리느라고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어깨 나란히 거기를 이제 거닐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어떠한 그 좋은 증거들 또 어떠한 교훈들을 많은 교훈들을 듣기를 원했고 이렇게 둘이서 이제 가족은 이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상황에서 비교할 때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를 이끌고 이제 베다니까지 앞까지 가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것이 이제 연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도 가기 전에 엘리사하고 같이 걸으면서를 어떤 문장에는 똑똑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서 둘이 걸어갔다 하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자신의 성천을 자기의 영광으로 남기지 않고 오로지 후계자를 위하여서 증거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철저한 인정함과 동시에 제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깊은 겸손의 모습이기도 하죠. 실제로 엘리야의 승천은 훈련이 이루어졌지만 그 자신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승천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제 종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엘리야의 승천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거가 예수님의 승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델이죠. 즉 엘리야가 승천 이후에 바로 엘리사도 서영을 받아서 그가 참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영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도 승천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 제자들도 바로 그 임하셔서 큰 권능을 받고 온 유다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서는 성천하신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창세기에 있는 에녹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현 시대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은퇴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들이 사에게는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 PCUS에는 후임자는 거기에서 은퇴하는 날로 바로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 모으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거기 계속,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교회, 아무 교회 가든지 간에 누가 맡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한 후에 자기의 영광을 찾다 보니까 후임자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걸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스승이며 제자들이라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서 초신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영광을 내타지 말고 오직 초신자를 하여금 스승인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활기차게 나아가게 우리는 항상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스승이면 또한 제자들입니다. 스승이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제자와 후계자에 대해서 연단을 올바르게 하고 또한 제자들과 후계자들에게 또 올바르게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혹은 저 후계자들에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앞에다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말고 그 어떠한 것을 해도 우리 제자나 후계자들에게 인증되게 증거되게 나타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제자라면 또 엘리사처럼 스승에 대해서 사랑과 충성을 다하며 또한 아주 겸손하게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동시에 복음의 삶의 사명을 받아서 초신자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제자들을 연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 증거하며 또 엘리사처럼 스승의 연단에 순종하며 겸손한 받아들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찬송가 323장 부름받은 나선 이모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Oh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세상의 타령이 깊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혼돈과 어려움을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닥쳐오는 말세를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자신에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후계자의 엘리사를 선택하여 그를 연단하고 그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원하건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엘리야처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명령에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